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인들은 물질까지 후원하는 참 훌륭한 교인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서로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시기와 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자기에게 물질을 이렇게 후원해준 성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2장부터는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풀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쉬운 말로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이 말을 우리가 지난주 봤던 1장 27절 말씀에도 나왔잖아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라 언급했지만 이 내용이 2장에도 나오고 3장에도 나오고 4장에도 나오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목적이 이거였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하나가 안 돼 있었어.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모여서 예배드리고 헤어지는 종교의 조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요 생명체이기 때문에 내 몸이 이렇게 연합되어 있으니까 머리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교회도 뭐예요?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모든 지체들이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지 않고 떨어져 있으면 절대로 머리로부터 뭘 못 받는다?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이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 말 좀 들어라, 그런 마음으로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말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권면하지, 또 뭐 사랑으로 위로도 하지, 또 성령 안에서 뭐 교제도 하고, 또 어려운 사람 뭐 도와주기도 하고 긍휼을 베푸기도 하지. 그거 다 중요해.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어. 뭐 하는 것 이전에 너네들이 꼭 해야 할 게 있다. 첫째 시작. 사랑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게 2절 말씀이고요. 자, 이 두 번째 시작. 겸손하여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우리 죽어도 안 되는 것만 나오죠. 자,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 내 일만 돌보지 말고. 이 세 가지가 없으면은 교회 안에서 아무리 좋은 일 해놓고도 시험 들고 원망 들고 불평이 나온다. 14절. 모든 일을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 20년 전 제가 47살 때 개척을 했잖아요. 그때 항상 매년마다 우리는 여름 성경학교 애들하고 또 교인 전교인 수련회도 하고 할 때마다 집사람과 제가 조마조마한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꼭 끝나고 나면은 시험 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 달 전부터 집사람하고는 이 수련회를 끝나고 시험 들지 않게 하옵소서. 그 당시 우리 성도님들의 대다수가 30대 여자들이었습니다. 마치가 제일 고령자였죠. 그 당시 뭐 한 50대만 와도 아주 할머니 취급할 만큼 아주 젊은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애들이 다 유치부 뭐 젖먹이, 많으면 나이 많으면 초등학생들 이다 보니까 이제 그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나면은 하면서 얼마나 시험이 드는지, 어떤 사람은 저 집사는 목사님 자기 애들 밥만 챙겨주고요, 우리 애들 밥은 안 챙겨줘요. 목사님 저 지금 애들이 싸우는데 저 집사님이 우리 애만 나무라고, 저거 애는 잘했다고 그래요. 막 이런 걸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목사님 저 집사님은 맨날 늦게 왔다가 봉사도 안 하고 일찍 그냥 집에 가고요. 막 이런 문제가 막 시험이 되니까 이게 마음이 너무 불편하죠. 그러니까 뭐 무슨 행사를 하고 나면은 열심히 자기들은 일을 하고 봉사했는데 하고 나면은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도들만 육신이 처리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 담임 목사도 육신이 처리가 안 됐거든. 뭐 복음은 다 알았지만 머리로 아는 복음과
이게 실제로 처리되는 거하고는 10년, 20년 걸려요. 이게 시간이. 이게 머리로 하는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어. 도움이 안 돼. 왜냐하면은 이 실제 내 안에서 성도를 향하여 사랑이 나오지 않거든. 실제가 안 되면 사랑이 안 나오고 뭐가 나와요? 판단만 탁 나와요. 말씀을 많이 아니까 알수록 얼마나 판단력이 강한지 막 판단 정제 막 바로 보면은 저 집사는 뭐가 안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이런 마음만 드니까 뭐가 안 나와요? 사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개척 초기에 교회는 외적으로 참 성장했지만은 기쁨으로 목회한 것이 아니라 늘 마음이 부담이 오고 곤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너희들 무슨 건면도 하고 사랑으로 찾아가서 위로도 하고 신방도 하고 뭐 짝짝이 막 교제도 하고 막 구제도 하는 거 다 좋아.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첫째, 시작. 사랑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2장 1절이네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거를 오늘을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이것을 한 생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각이에요. 그래서 한 생각, 한 사랑, 한 뜻, 한 마음. 한마디로 뭐죠? 사랑으로 하나 되라 이 말이에요. 첫째도 하나, 둘째도 하나, 셋째도 하나. 교회 안에서 이것부터 먼저 해라. 이거 안 되면 안 된다.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왜 자꾸 반복하죠? 이것이 우리 안에서 제일 안 되기 때문이고, 이것이 안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 막혀버려서 내 영이 점점 죽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에 너희가 예물을 드리러 가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두고 먼저 형제와 가서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지금 너네들에게 예배라는 형식 무슨 뭐 헌금 이거 받으려고 오라 그런 게 아니야. 나는 너 존재를 받고 싶어. 근데 너 마음속에 영혼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나는 너를 받고 싶어. 너를. 근데 내가 너를 받지 못하면 너의 모든 신앙행위는 다 뭐요? 소용이 없게 되니까 너 영이 죽어가지 않겠니? 먼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보면은 아벨과 가인이 예물을 드렸는데 그게 뭐로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벨과 아벨의 예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시더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벨이 예물을 드렸으면 아벨의 예물만 받으시지 왜 아벨과 아벨의 예물을 같이 받으셨는가? 하나님은 예물에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받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 시편 51편 말씀에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기뻐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을 받고 싶었는데 가인의 예물을 왜 안 받으시는가? 가인은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 보니까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러니까 아우 조금 잘못한 거 보고 바로 뭐가 왔어요? 위험이 올라오고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 마음을 이미 아시고 안 받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 뒤에 가인 나쁜 놈 했는데 하나님은 미리 아셔. 그래서 아예 안 받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가인과 같은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내가 가인과 같은 마음이 많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남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나에게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두게 하신 것은 그 사람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육신으로 꽉 차 있는지를 알게 하시려고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뭐예요? 천사. 모든 사람은 뭐예요? 다 나의 거울이에요. 저 사람이 지금 내가 어떻게 보인다 하면 그게 누구 모습? 내 모습이라는 걸 알아야 돼. 이게 성령의 사람이고 육의 사람은 계속 남의
흠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이 육의 사람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한 마음이 될 수가 있고 도저히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그 사람을 내가 인정하고 용납하고 사랑을 할 수 있을까? 5절 여기 보지 마시고 5절 이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디요? 그리스도 마음을 품어야 가능하다. 인간 마음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렇게 될 수가 없다. 자, 두 번째 읽겠습니다. 겸손하여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우리 3절 읽겠습니다. 자꾸 잘못했는데 2장 3절인데 잘못 적어놨네요. 시작.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다툼이란 에리데이아인데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허영은 케노톡시아인데 헛된 영광, 자기 자랑이에요. 자, 빌립보의 교인들은 참 훌륭한 교인들입니다. 나름대로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고 나면 항상 뭐가 생겼어요? 다툼이 생긴다는 거죠. 시비가 생긴다는 거죠. 시험이 드는 거죠. 그리고 나 이렇게 열심히 했어라는 뭐가 나와요? 자기 가시, 자기 자랑이 슬며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 교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꼭 하고 나면은 내 안에서 뭐가 나와요? 내 자랑이 나와요. 내 의의가 나와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다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올라와요? 판단이 나오고 다른 사람을 은근히 무시를 하는데,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본성을 육신이라서 육신, 헬라어로 사르크스예요. 사르크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슨 봉사를 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 사르크스를 죽이는 일부터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읽겠습니다.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시니. 자, 28절에 일, 이게 우리는 다 일로 됐지만은 원어를 보면은 에르가예요. 복수예요. 일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일은 에르곤입니다. 단수예요. 그러니까 물을 때는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 일을 막 하고 싶어. 어떤 일들을 해야 되죠? 아이고, 하나만 해, 하나만. 이 말이에요. 하나만 해. 뭐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게 너희들이 할 일이야. 믿는 게 뭐죠? 피스티오 에이스 크리스토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뭐 하는 거요? 그분과 사랑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하는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은 걸 믿어야 이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 안에는 나의 자아의 죽음이 들어있는 거죠. 예수와 함께 죽은 자가 되어 이제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이 내 인생의 목적은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사는 것이 나의 존재의 목적이다라고 사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 때 오늘 13절 말씀 성경책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이렇게 살 때 막 소원을 주셔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보이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뭐 하게 돼요? 교회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부터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이 일부터 쭉 하면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섬겨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 나 같은 비천한 자를 어떻게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섬기게 하십니까?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시비가 있고 무슨 원망이 있겠습니까? 13절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여러분, 겸손하래요. 여러분, 겸손은 인간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한 덕목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사회 선생님이 호리호리하고 이제 키가 크신 분이 항상 겸손을 강조했습니다. 겸손을 한자로 탁 쓰시면서 사람의 최고의 덕목은 겸손이다. 겸손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 이래가지고 제가 막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그렇습니다. 부처님, 내가 앞으로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막 겸손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았기 때문에 저 스스로 제가 겸손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교만한 사람 보면은 막 판단정죄하고 목사가 된다 합니다. 저는 겸손한 종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건 거짓 겸손.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 보면은 꾸며낸 겸손이에요.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치장하고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 안에서 겸손한 척하는 겸손입니다. 제가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정말 은혜 받고 나니까 세상에 나같이 교만한 자가 없는 거예요. 나같이 교만한 자가, 교만 덩어리 기절을 할 뻔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죄 아니에요. 교만한 죄예요. 사기치고 음란하고 살인하고 그 나쁜 죄죠.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미워하는 거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미워했어요.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장녀도 세리도 친구로 사시는데 이 교만한 사람은 용납을 못하신 것은, 교만하면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 안에는 자기 영광을 구하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그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뭘 베푸신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처럼 높아진 마음이고 겸손한 마음은 낮아진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회개한 사람은 겸손하게 돼 있어요. 낮아진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마음이 낮아진 겸손한 사람에게는 계속 은혜가 부어져요. 계속 부어지니까 그 사람이 점점점 영광스럽게 변화돼요. 교만한 사람은 마음이 어디 가 있어요? 위에 가 있어.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은혜를 다 쏟아버려. 점점점 강팍해지고 점점점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심판하는 것이 교만인 것이죠.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그래도 겸손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빨리 꿈에서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겸손한 자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전부 교만해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먹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그래서 내가 남과 조금 비교해가지고 조금만 나은 것이 있으면 바로 뭐가 와요? 교만이 싹 오고 그 사람을 무시해요. 제가 그래요. 저 안에 그런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사도 바울도 한 성깔 하잖아요. 그 바나바하고 대판 싸우잖아요. 그 마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선교 훈련 떠날 때 중간에 도망간 그 마가는 내가 절대로 앞으로 선교를 동참 안 시킬 거야. 디모데는 그거 좀 봐주자. 안 돼! 막 대판 싸웠다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 그런 성깔 한 사람이다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겸손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가? 5절 어떻게 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우리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문제는 뭐였습니까?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라. 자, 우리 4절 시작.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내 주위 사람들이 어떠한지 형편과 사정을 잘 살펴서 그들의 일을 내 일처럼 돌보아라. 이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되죠? 내 코가 항상 석자같이 보이니까, 내 문제가 제일 크게 보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일이 안 보이는 거죠. 저도 그렇죠. 항상 내가 제일 바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드실 것을 믿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계속 반복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그래서 드디어 오늘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사랑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고 겸손하여 나보다 남을 낮게 이기게 되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게 된다. 자, 그렇다면 오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그것이 오늘 6절부터 8절까지 쫙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해놓고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뭐죠? 그리스도의 마음은 이런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찬송시로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이 왜 나오는가? 교회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 되려면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아야 너네들이 하나 될 수 있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어. 자, 이제 봅니다. 자, 6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이 말씀은 뭐죠? 예수님은 누구시다? 아이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본 하나님과 똑같은 본체를 가지신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이건 뭐죠? 자기 부인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자기 부인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비천한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목수의 아들로 오시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십니까?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어떻게까지 복종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다. 자,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부활 성천하시다. 자, 핵심만 말씀드립니다. 이 핵심 뭐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시고 그리고는 부활 성천하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가장 높은 이름, 가장 뛰어난 이름을 가지시고 모든 만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셨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보세요. 말씀을 잘 보세요. 5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렇게 쭉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쭉 말씀드렸어요. 그럼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자, 그래서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를 구원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했죠. 그러므로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 부인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뭐요? 너희도 이렇게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뭐해라? 항상
복종하라. 그래야 구원을 이루어 간다. 그래야 예수의 마음을 가져서 교회 안에서 성도가 하나가 되고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전체가 연결되시나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두 가지가 되겠죠. 자, 첫 번째 뭐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분이 피 흘려 죽지 않고서는 우리 죄가 속죄함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속하시기 위하여. 자, 두 번째 뭐예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이루고 가는가에 대한 샘플을 보여주셨다. 아멘이신가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1절 시작.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처럼 복종,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죽음, 죽기까지 복종하신 샘플을 보여서서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야,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샘플을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친히 자기 부인 십자가 죽음 하시겠습니까? 그래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 생명으로 영광을 누릴 수 있다. 뭐다? 샘플을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두 가지 본이 뭐죠? 자기 부인, 하늘 영광을 버리신 자기 부인,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도 이렇게 이 길을 따라와야 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걸 딱 보니까 생각나는 성경 구절 까꿍.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야, 우리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오려거든 구원을 완성하고 싶거들랑 이 길을 따라오지 않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네 하고 헐레헐레 있다가는 못 따라온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죽음의 길을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부인하고 마치 내가 갑자기 저 길거리 다니는 똥개가 되는 것과 같은 비하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될 수 있겠냐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엇일까? 무엇으로 하여금 우리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길을 하셨을까? 걸어갈 수 있던 비길. 저는 이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1번 시작. 끊임없는 뭐가요? 사랑의 교통을 하여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29절 하나님이 아버지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예수님은 항상 함께 계시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도 항상 함께 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거든요.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방법은 예수와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을 가면서도 늘 성령이 안에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니까 그 길을 따박따박 걸어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뭘까요? 십자가 뒤에 어떤 영광이 있는지를 보이니까. 자,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자기를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천국을 누리셨지만 십자가 죽음 뒤에 얼마나 놀라운 영광,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을 것과 그리고 그 영혼들이 나와 함께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릴 그걸 보니까, 기쁨을 보니까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제가 PD 수첩을 봤습니다. 초등의대관이라는 게 인기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의대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만든 학원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부터 뭘 배우냐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의대를 목표로 하는 이 학원이 전국에 다 퍼져 있는 거죠. 이 학원 들어가기가 바늘구멍이에요. 시험을 쳐서 들어가야 돼요. 웬만해서는 못 들어가는 학원이죠. 여러분, 부모들이 왜 애들을 저 비싼 학원에 보낼까요? 의사가 되어야 우리나라에서 부여와 명예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부모의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뭘 하죠?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오늘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그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지금 전부 다 의대로 몰리는 것은 이 의대를 졸업하고 나면은 그래도 엄청난 미래가, 풍요한 미래가, 그리고 풍요한 노후가 보장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 미래가 자기 볼 때 기쁨, 미래의 기쁨이 보이니까 그 어릴 때부터 막 피를 쏟는 노력을 하면서 뭐예요? 공부를 한단 말입니다. 왜? 그 고통 뒤에 뭐가 보이니까? 자기들 볼 때는 활짝 핀 미래가 보이니까 나름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지만은 당하셨을 때 물론 성령님이 함께 하셨지만 그 고난 뒤에 뭐가 있었다? 영원한 기쁨을 보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쁨과 그 영광을 보지 못하고서는 이 길을 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도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 길 다음에 영원한 영광이 보여야 하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에 밭에 부활을 발견한 다음에 이 사람이 기쁨으로 돌아가서 뭘 샀어요? 자기 재산을 다 팔고 그 밭을 샀는데, 만약에 그 밭에 부활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 보고 너 재산 팔아서 밭 사라 하면은 죽을 마실 거예요. 죽어도 못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이들을 따르라, 이 말씀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 뒤에 보이는 영광이 안 보이면은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척 하는 거지. 죽어도 이 길 못 가요. 예수 못 따라가요. 예수는 믿었는데 구원의 완성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영광이 보이니까 그 고난과 고생을 하면서 의대를 가려고 하는데, 우리 역시도 그 영원한 영광이 보여야 이 길을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뭡니까? 요한복음 17장 24절,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들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그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길을 따라올 수 없어. 뭔 복종을 해요, 복종을. 못해. 어떻게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가 그거잖아요. 제발 좀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에베소 교인들에게 마음의 눈을 밝힐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본다고 할 때 또 뭐 헛것 보이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기도하다가 뭐 허스름이 보이는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지금 성경 말씀을 선포할 때,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 예수가 전부구나, 이 길을 내가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길 때 눈이 열린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전거될 때 이 말씀을 가난한 심령으로 갈급하여 받아들이면은 그 사람의 눈에서 비늘을 벗겨주시고 영광을 보게 하시는 거죠. 보게 하시는. 자,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기쁘신 뜻이 뭐죠? 예수가 전부가 되어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계속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마음에 계속 말씀을 들을 때 뭘 부주세요? 소원을 주신다. 이때 이게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소원을 주시니까 나로 하여금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행하게 하셔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14절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할 수, 지금 이게 명령문이지만은 전체 구조로 보면은 시비와 원망이 나올 수가 없지요. 성령의 소원을 주셔가지고 내가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이 일을 하게 되니 무슨 원망과 시비가 나오겠습니까?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랬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야, 바울 진짜 위대한 신앙인이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 자는 이런 고백이 나오고 못 본 자는 100년 예수 믿어도 그냥 종교생활 하다가 죽게 됩니다. 모세도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에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저 유일한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이 아둔하고 이 멍청한 이 연약한 종 좀 더 분명히 주의 영광을 보게 하셔서 더 주님께 내 마음을 드려 더 풍성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하옵소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 내 영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사람의 노력으로 수고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어떤 마음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마음. 이 마음을 어떻게 가지죠? 영광을 보게 되면 되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은 기쁨으로 복종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도 앞에 영광이 보이니까 저 어린 아이들이 무엇을 안다고 저렇게 빼빠지게 공부를 할까요? 우리 역시도 세상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 영광이 보일 때 우리는 이 길을 억지로 마지못해가 아니라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원하건대 영광을 더 밝히 보여주셔서 기쁨으로 우리 재산을 다 팔아, 소유를 다 팔아 보배가 담긴 그 밭을 살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